아. 그치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가족들 좋은 시간 보내고 아버지들.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.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.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.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. 보라,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. 외식하는 자여,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.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.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.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. 아멘.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나는 이제 잘 쓴 것 같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적 기억 못한다고 우리가 조금만 변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. 이 영혼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움은 필요한 마음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금방 부정적인 시선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. 저 사람은 안 돼. 야, 쟤는 안 돼. 야,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거야.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.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이 유대인들,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삼아왔습니다.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 막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어요. 누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냅니다. 이게 전달을 해요. 포워딩을 다 합니다. 평소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다가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?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.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거를 들려주려고 하는구나.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더 듣기가 싫어지고요. 도리어 화가 나게 됩니다.
우리가 차라리 매주 꾸준하게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안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면 괜찮아요. 아,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구나. 근데 어떻게 이거 저 사람이 이 말씀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. 그 말씀만 딱 꺼내서 보내는 그 일단 마음에 보내는 마음에 잘못됨이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.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과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것들, 그 어떤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것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결한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만일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, 나는 완벽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도리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. 이 악과 선이 구별조차 되지 않는 상태, 내가 악한지 선한지조차 이 말씀으로 비추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더 심각한 상태일 것입니다.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.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어 나를 죽이는 거예요.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. 우리는 이 말씀의 검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십니다.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.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?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. 그 사람들이 개나 돼지와 같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상황이, 이런 상황은 개나 돼지와 같은 이런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는 그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이 아끼는 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 성경책을 막 물어뜯어가지고 찢어버린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강아지는 그저 이 성경책이 거룩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. 우리 주인이 이 성경책을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이 강아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그저 장난감처럼 이 성경책을 찢어서 장난을 쳐버리고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물건들은 이 동물들한테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. 귀한 것을 그들에게 주면 그냥 먹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가뜨려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.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곳에서 도리어 그 말씀을 물어뜯고 말씀을 헤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.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고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몸을 피하고 숨겨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.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,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.
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요. 근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조롱하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,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,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.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. 아버지, 이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,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나의 삶에 받아들이게 하시며,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며, 아버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,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오니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.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